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며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또다시 죄의 경계를 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 거품을 걷어내고 물 아래 티끌을 걸러낸 순수한 물처럼 우리의 삶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통제와 자제를 넘나들면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들이 코로나로 더 이상 삶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해성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져서 건강하고 신실한 현장 예배가 진행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해 표처럼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기쁨을 맛보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제 꿈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정승욱 목사님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기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봉헌할 수 없지만 주중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의 전으로 가지고 나와 드렸던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올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터전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큰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인의 인생 최대의 목표가 바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온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해지는 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며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방법만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어지는 것 치고는 유익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많은 노력을 거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다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걸림돌이 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을 원수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수마귀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에 아무런 방해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에 영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민족,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제공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성경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잘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목하지 못했다면 시간 낭비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도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이 오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결국에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겁니까? 율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를 위한 절대적인 구원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1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는 율법보다 이제는 구세주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합니다. 율법은 마치 촛불 같아요. 그래서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데 필요해요. 하지만 해가 뜨면 그 영향력은, 그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셨으니 이제 구세주에게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건을 가슴에, 마음에 두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나요? 바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그때 벗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요, 오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인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는 영이시라 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였습니다. 바로 주의 영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면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면 오늘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면 죄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를 멀리하고 이겨낼 능력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조차 없이 늘 죄에 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탄의 권세,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분명 우리도 마치 수건을 덮은 것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죄로 인한 죄책감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주님을 몰랐고요, 예수님을 알고도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등불을 등지고 걸어가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로 향해야만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이 벗어지면, 즉 영적인 눈이 열리면 거울 앞에서 마주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달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시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보고 닮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안위만을 보려고 한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뉴스 속에서 연일 들려오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좋지 못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는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찌 그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도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역시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해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결국 닮아가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맨 끝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쳐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을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알아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만지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2021년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방향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어루만지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또한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맡겨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원래 여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항상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를 통해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신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 시행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침에 교회의 그 좌석의 20% 이내로 참석하면 가능하다 하였는데 저희 교회는 장의자 하나당 한 분씩만 앉으시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부와 2부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가급적 1부 예배를 좀 참석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분산이 되어서 1, 2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1월 24일 주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들께 문자와 전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배의 일정은 저희가 다시 다음 주에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문부건부 그리고 재직임명 또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 예결사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2월 7일 주일까지 교육자실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수첩에 있는 108쪽에 정확히 규정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즉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은혜도 부어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에서 기쁜 얼굴로 함께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방향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더욱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